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과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와왔으니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로 오로지 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저희들 그간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드러내 주시고 또 고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일이 있다면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닮도록 구별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 저희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형제자매들이다 아니면 세상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혹시 병중이나 여러 가지 곤란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짐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은 주인 대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잘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우상을 믿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 요술램프를 그 동화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요술램프를 이렇게 만지면 그 램프 요정이 나타나서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드릴까요?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이제 다시 램프 안으로 들어가죠.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과 동화와의 차이를 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또 내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33년간을 사셨고 배고파하셨고 피곤해하셨고 또 슬퍼하셨고 또 웃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뭔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물론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나 어떤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서 잘 안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람과 같으신 분이시고 또 불과 같으신 분이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서 자기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인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예 생활을 한다. 그것은 굉장히 싫은 일이고 자유와 어떤 모든 것들을 제한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힘든 삶입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가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일도 안 시키고 그냥 감옥에 갇혀 있기만 하면 돼요. 밥도 주죠. 운동도 시켜주죠. 잠자리도 제공해 주죠. 걱정이 없어요. 돈 벌 걱정도 없고. 그런데 감옥에 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죠. 왜 그러냐면 자유를 제한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밖에 나가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 만나는 겁니다. 자, 그 상태를 속박의 상태, 구속의 상태라고 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들을 뭔가 하기 싫은 일을 막 시키고 그리고 가기 싫은 장소에다가 두고 그리고 뭔가를 자꾸 강요하고 억압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의 법칙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달려오는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려오고 있는데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그 자동차하고 부딪히면 여러분들은 다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법칙도 있는 거니까 다가오는 위험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명령과 규칙을 만드셨습니다. 그 명령과 규칙이라는 게 성경 말씀이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살 때 가장 안전하고 또 행복하며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아까 시속 100km로 달려오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달려오는 자동차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차도에 들어가지 말고 인도로 걸어가라라고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명령과 규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명령과 규칙을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야 하고 차도로 가면 사고가 나서 여러분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겠죠. 여러분이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인도로 아니면 정해진 길로 차가 다니지 않는 길로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겁니다. 아니면 정해진 버스 정류장에서나 아니면 지하철 정류장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정해진 틀에 그리고 법칙 아래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답답해 보이고 어떤 때는 싫지만 그게 내 안전과 어떤 내 목적을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 우리는 주인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그 주님을 따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주인인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 로또 번호를 좀 알려줬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다 공급해 주니까 돈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미래를 알고 있는 주인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로또 번호는 6자리가 이거다. 꼭 가서 로또를 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로또를 사서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좀 비싸서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아마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순종했어요. 순종의 결과로 어떤 축복이 주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들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들 삶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정답이고 거기에 순종한다면 순종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전도 집회 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저주를 받았냐, 왜 나라가 망하고 온 세계에 흩어지고 그렇게 1900년 동안 그렇게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그런 괴로움을 당했냐. 결국에는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명령인 이 율법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100%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민족이 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또 그들을 구별시켜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이 싫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인간 왕이 있었지만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왕하고 다릅니다. 세상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권세를 부리고 사람을 임으로 주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함께 순종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왕도 다 타락해 그 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공무원도 타락해 선지자도 있었는데 선지자들도 타락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죄인 사이에 중재해야 될 제사장들도 다 타락해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자,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행복하지 않냐? 왜 어려움이 그렇게 많냐? 물론 여러분들 삶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어떤 이 세상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움이 하나님과 신령한 것들로부터 와야 되는데 왜 그것이 안 오냐? 현재 나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정말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의 지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으로 하면은 한 뼘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능력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기 흰머리를 검은머리로, 검은머리를 흰머리로,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그 생명을 한치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너무 제한된 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모든 걸 알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맡기는 게 더 좋겠죠. 자, 여러분들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래요. 베스트 드라이버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초보 운전이라고 써 있는 차를 타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죠.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하니까. 저분은 꼭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줄 거야 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초보 운전이라고 써 있는 그 차에 타면 왠지 불안하고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왠지 잘못 도는 것 같고 저 차 오면 부딪힐 것 같고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진정한 나를 찾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내 행복과 자유를 뺏기는 게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구세주, 즉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바른 자라는 뜻인데 구세주라는 뜻이고, 그리고 주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에요.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나와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칭찬해 주셨고,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어떻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신앙 고백이 뭐냐? 자,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잠시 후에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처음에는 못 봤어요. 그래서 도마는 나는 예수님 그 못자국에 이렇게 손도 넣어보고 손가락도 넣어봐야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자, 손가락 내밀어서,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도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안 도마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도마 입에서 주님을 넘어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진짜로 안 거예요.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자기가 한 말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형제자매들 앞에서나 아니면 세상 사람 앞에서 담대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물론 계속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신앙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기도 해요. 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물고기였습니다. 잘 아시죠? 물고기. 자, 근데 이 물고기의 발음이 익투스예요. 익투스. 그런데 이 익투스라는 것이 이런 약자예요. 여기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 이 앞자를 이렇게 따서 여러분들 뭔가 외울 때 앞자만 외우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화학 시간에 이온화 순서를 지금도 기억해요. 칼칼라마 아라첼 리드납수 구수음 백금. 이온화 순서. 그거를 어떻게 외웠는지 몰라도 외웠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왕들 이름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현중 임명영 광인영영 숙경영. 어떻게 외웠는지 몰라도 아무튼 외웠어요. 앞자만 따서.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익투스라는 것은, 자, 이 뜻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암호를 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땅바닥에다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보여요? 안 보이시죠?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반절을 그려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반절을 그려요. 이렇게. 그러면 서로 신분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자, 이 예수님, 그런데 이 익투스라는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게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이게 진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처럼,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9가지나 10가지 정도로 우리가 믿는 바를 쭉 정리해서 홈페이지에도, 그리고 우리 생명의 빛 뒤에 보면은 이게 항상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믿는 바의 핵심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론, 그 다음에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론, 성령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론,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종말론,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천사론이나 귀신론이나 이런 건 넣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나 영원한 천국에 관한 것도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되는 거는 8가지예요. 근데 이 8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에 넣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어요. 자, 우리들이 믿는 바예요. 자, 여러분들이 믿는 내용은 뭐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중고등부 담당 목사는 김병교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눈 찢어지고 말 더듬고 다리 좁고 그래도 키도 작고 목소리는 졸려서 항상 설교를 들을 때마다 졸리게 하는 목사님.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장점이 많아요. 소심하고 내성적이라서 잘 삐지긴 하지만 표현은 잘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뭔가를 이렇게 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도 관계를 가지면서 경험해 봐야 저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소개하고 행함으로 소개하고 삶으로 소개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좀 닮아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런지를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자, 주인은 너무 훌륭하신데 종은 너무 아니다. 그러면 그 종을 욕하기 전에 어떻게 주인을 욕하겠죠. 교육을 못 받았나 봐. 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라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은 누구냐? 자,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 그러면 이 다윗은 원래 다윗 왕의 이름이고 이 왕이라는 것은 직책이에요.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신분과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어떤 직위를 나타내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의 고유 이름이고요. 자, 이 이름은 본인이 지으려고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책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고용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유 이름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지은 게 아니고요. 자,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에게, 마태복음 1장에게는 요셉에게 너희 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아예 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 자체가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좀 잘 살펴볼게요. 다시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해왔던 분이에요. 자,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실패를 많이 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라고 했는데 왜 실패했냐? 인간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대신 죽는 죽음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 아예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의미 안에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구원자가 그 마리아라는 사람이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셉과 정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그 아기, 사람으로 나는 그 아기가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또 이 예수님은 정확하게 뭐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질병으로부터나 억압과 가난과 어떤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 죄거든요. 여러분들에게서 평안과 행복을 빼앗는 게 뭐냐면 죄예요. 예수님은 그 죄에서,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에서, 그 죽음은 단순히 우리 숨이 멎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 받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영원한 죽음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자, 그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가 돼요. 여호수아. 많이 들어봤죠? 성경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가 있죠. 그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자기 피로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설마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은 아니겠죠? 자, 바울사도는 설교를 정말 잘하셨는데 늦게까지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좀 잘 새겨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정체가 바뀌었다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자연인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중 국적자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중 인격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도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도 있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때도 있고, 마귀 백성답게 살아갈 때도 있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사람은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직책에 부름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임명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임명장 받은 거예요. 너는 왕으로서, 너는 선지자로서, 너는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떻게 권한을 부여받은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자, 예수님은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세요. 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설교와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해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 삼아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그러니까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또 왕으로서 사탄과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느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온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려 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또 우리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잘못 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왕으로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셨다 그랬죠. 그럼 주인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했어요. 자, 네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한다. 참남되다 그랬어요. 참남되다는 것은 자기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 똑같다고요. 목사님 마음이 아파요. 미안해요. 자꾸 졸개해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해요? 동격이라는 뜻이죠. 자, 삼위일체는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세요. 다른 인격이시지만 신성은 하나예요. 그 동등하고 어떻게 보면 동등하고 동격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인격이 하나면 한 사람이거든요. 달라요. 그런데 인격은 다르신데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는 했어요. 맞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나와 하나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주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신 거하고 마찬가지라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왜 무릎을 꿇어야 되냐? 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피조물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체로 높으신 분이고 우리들과 어떻게 모든 게 달라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께 당연히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배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죠.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나 형들한테 무릎 꿇고 절하는 거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동료와 선배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권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존경을 할 수 있지만 무릎 꿇고 경배할 정도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연히 무릎을 꿇고, 왜? 할아버지나 아빠보다도 훨씬 더 높은 분이세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무릎 꿇고 경배해야 돼요. 그럼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그분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겠죠. 예레미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자기 백성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당신은 솜씨가 없습니다.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어요? 라고 항의할 수 없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외모에, 여러분들의 어떤 지능에 약간의 불만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어떻게 마스터피스예요. 최고의 걸작물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은 하늘과 태양과 우주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사람,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하나님 어때요? 나는 누구의 작품이다 자랑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됐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은 종이지만 아들도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공짜로 다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 동작하지 않을 뿐이지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고 살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봅시다. 주인이라는 걸 봅시다. 주인. 자, 주인은 값을 주고 산 사람이죠.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사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옛날에는 노예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구속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줬던 것을 구속이라고 했어요. 자, 그 개념이 성경에 들어와서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탄의 손에서 샀어요. 그리고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아예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제 샀어요. 자, 우리는 자유하지만 자, 다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에서 벗어났고 이제 십계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이제 사랑의 법인 자유하게 하는 율법 아래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해요. 왜? 자유하게 하는 율법에 이렇게 매여 있게 됐어요. 이제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어떻게 억압하고 하기 싫은 일을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정으로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사랑의 종을 삼으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커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결혼 안 할 거예요? 뭐 그래도 돼요. 그건 뭐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제발 콩깍지 씌워가지고 이상한 놈 데려다가 결혼한다고는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아니, 각자 부모님 집에서 살아도 되는데 굳이 집 얻어가지고 둘이만 같이 살죠. 아니,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부모님 집에서 먹을 거 먹고 둘이 사랑할 때만 만나고 얘기하고 싶을 때만 만나서 각자 집에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활비도 안 들고 좋을 텐데 굳이 어떻게 해요? 집 얻어가지고 둘이 살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는 주로 뭐예요? 이제 가정에 이제 직업이 없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집에서 우리 이제 여자들은, 자매님들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을 나누면 사랑의 결실이 생기잖아요. 아기도 낳죠. 그럼 아기 누가 돌봐요? 주로 엄마들이 돌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은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일생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 없어지고 누구 엄마 이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결혼해서 출산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인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결혼해가지고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그리고 그 남자아이를 키워요. 그런데 고생은 스럽지만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리고 밥하고 빨래하는 게 그거 종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유하게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노예들이 하던 일이 그런 거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정원 가꾸고. 그리고 남자들은 뭐 자유롭냐? 안 그래요. 남자들은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럼 남자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가정에 매이게 되고 그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가장이 지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게 뭐예요? 사랑해가지고 자유롭고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한테 매이죠. 가정에 매이죠. 그리고 우리 여자들은 집안일에 매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매여요. 그런데 그게 불행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하세요. 왜?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가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안 먹으면 그게 더 화가 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종과 주인의 관계이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종 삼으려고 나를 살려고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해 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주를 삼으셨느니라.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라는 것은 그 이면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결정적으로 사랑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사랑은 우리들에게 힘을 줘요.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고 그리고 어려움도 견디게 인내하기는 힘도 주고 그리고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줘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과 피조물인데 창조주인 그분이 나 같은 피조물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 사람은 나의 종이자 나의 자녀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세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 그리고 형제라 부르기를 어떻게 해요? 꺼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도 마귀들 앞에서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 종 누구를 위하여 보았느냐? 저같이 순전하고 아름다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소개하실 때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성령을 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천사들에게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귀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 삼았지만 아들과 같이 항상 대우하세요. 여러분들은 전혀 손해볼 게 없어요.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하죠, 게임. 주군이 누구냐, 이거 굉장히 주구예요.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 게임 안 해봤어요? 나도 아는데. 자, 강력한 왕을 만나면 어떻게 거기에 신하가 되면 많은 영토를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력이 큰 왕일수록 어떻게 해요? 보상이 크잖아요. 영지가 넓으니까 그 떼어주는데도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셔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사랑 자체이셔요. 그리고 그분의 온통 관심은 나에게 와 있어요.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보람 있고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삶이 이 땅에서만 기억되는 게 아니고 영원에서도 기억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표시했는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발음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것을 주, 로드라고 바꿔 읽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낼 수 없으니까 다 이렇게 바꿔 불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 주라는 단어로 바꿔갖고 1000번 이상을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주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주님이고 예수님도 주님이신 거예요. 이 주라는 것에 그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주시라는 것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자세로 살아야 돼요. 나의 몸도, 나의 소유도, 나의 삶도 다 주님 겁니다. 내가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맞지 않게 나의 몸과 소유와 삶을 사용하는 것은 반칙이에요.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라는 의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안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속으로,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예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 안에 행하는 거예요. 또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주인이 가서 밥 갈라 그러면 밥 갈고, 양치라 그러면 양치고,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고, 쉬라 그러면 쉬고.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종의 자세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귀뚫은 종, 두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세 번째는 무익한 종,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뚫은 종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그 노예 생활 6년을 하면 7년째는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게 돼 있는데 그 노예가 나는 주인하고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자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송곳을 가지고 그 문설주에 가서 이 사람은 자유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귀를 뚫어서 그 집에 영영이 종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주인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래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귀뚫은 종들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잘 분별하고 특별히 이 문맥상으로 오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했어요. 청지기의 역할하고 비슷합니다. 영혼의 양식도 있고 그리고 육신의 양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과 함께 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는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내가 이런 거 잘했다고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하여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부하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전도라는 걸 했는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구세주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직접 명령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듯이 주인을 쫓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주인을 쫓아서 복음을 전해줘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주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도 닮고 주님의 인격도 닮고 주님의 삶도 닮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면 우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도 각오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제자가 그 선색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집 주인인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제자들 너희들도 똑같은 비난과 비방이 있으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각오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살펴볼 거 대부분 살펴본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오늘 다른 거 다 이렇게 좀 잊어버리더라도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종이 주인과 함께하고 주인의 일을 하면서 주인으로부터 어떤 칭찬과 급료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어떤 사랑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광도 받을 거예요. 자, 우리의 주인은,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은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걸 되새겨보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인을 닮아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점 바뀔 거예요. 점점 주님을 닮아갈 거고 주님이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영광스러워질 거고 주님이 높아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많이 느껴져서 여러분들만 그 삶에 기쁨과 행복이라는 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저희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예수님이 종이 된 걸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셔서 저희들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종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유하는 종이고
생명을 가진 종입니다. 저희들 이제 주인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 또 주인이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주인이신 주님께로부터 더 큰 상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삶의 잘못된 것들, 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새겨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필요한 모든 것들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